반갑습니다. 행복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시리즈를 마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요? 우리가 더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맛보기 때문에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라고 표현했어요? 화목한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관계.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우리 속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험을 현재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을 현재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창조하십니다. 다시 창조하셔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매 순간. 그래서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지난 밤에 잠이라고 하는 죽음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롭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삶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되뇌기시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주신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부터서는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투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속에 주신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어느 여행을 떠납니까? 히브리서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하게 된 데에는 우리 유현수 수사님께서 대단히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현수 수사님이 우리가 안 배운 히브리서를 미리 배웠다 하시길래 저도 히브리서를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히브리서 그러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거기 있다. 역시 잘하시네. 또요? 히브리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사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하는 데에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에서 이사야 할 때도 상당히 망설였지요. 상당히 망설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히브리서도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히브리서를 사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뭐 대학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많이 배웠는데 이 배운 걸 제가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히브리서를 전개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시작할까? 히브리서의 이 총 타이틀을 어떻게 정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 좋은 이게 제목을 할까? 더 좋은 예수 이렇게 총 제목을 붙일까라도 했다가 총 제목을 정할 때에 시리즈 총 타이틀을 정할 때 뭐라고 정한지 아십니까?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히브리서라고 다시 정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일 좋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히브리서. 이거 우리 김진우 장로님은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줄이셔서 쓰시는데 어떻게 읽어요? 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심. 하심으로 읽는 히브리서. 저는 이거 다 쓰려면 아주 긴데 우리 장로님은 CD에다가 하심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도, 히브리서 함께 읽을 때도 히브리서 전개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하나님의 fun성에 맞게 히브리서를 어떻게 하자? 다시 읽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집에서 읽으실 때 다시 한번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쉽지요? 다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이고. 저도 이제 4시간 운전하면서 히브리서를 들으면요, 한 이렇게 4-5번 듣습니다. 다 듣고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읽으면서 고민하는 게,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집중은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집중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뭐라고 했어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가 영어로 뭡니까? 제목에서 타이틀로 써놨는데 프리뷰. 모든 영화가 딱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뜹니까? 1분, 3분의 프리뷰가 뜹니다. 영화의 핵심 장면이 거기에 뜹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딱 프리뷰를 해야, 야, 이게 할만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첫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히브리서 첫 강의이기 때문에 프리뷰를 잘 하겠습니다. 프리뷰를.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야, 이 시리즈가 참 재밌겠다,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이번 첫 강의를 통해서, 야, 이 시리즈가 어떻게 했다? 참 재밌겠다. 재밌겠지요? 그러면 이제 프리뷰가 잘 된 겁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타이틀이 왜 나왔을까요? 히브리서. 생각해 봤어요? 왜 히브리서라는 타이틀을 썼을까요? 네? 히브리서가 지명이다, 사람 이름이다, 또는 뭐 다른 견해, 지명 같아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지명, 히브리라고 하는 지명은 뭐 잘 안 들어본 것 같고,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서가 어디서 나왔을까? 히브리인들이란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서라고 하는 타이틀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럼 히브리 사람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히브리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뭐 더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주이스라고 하는 표현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런 표현들을 전개하고 있을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로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요나서에 히브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바로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히브리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서 나는 첫째 아들들, 남자아이들은 다 뭐로 삼아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등장한 게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예굽 사람들에게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천하게 보는, 왜요? 거기에 다 모였기 때문에, 삶에 또 노예였기 때문에. 히브리인 그러면 어떤 개념이에요? 천하게 느끼는 개념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러니까는 모세 때까지는. 근데 요나가 자기를 향하여 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시가 많이 지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히브리 사람들이 꽤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이 이 다윗 이후로는 히브리인들이 어때요? 솔로몬, 다윗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 이렇게 하면,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한 것이 셈의 아들들 가운데 그 아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뜻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건 강을 건넌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살다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다. 왜요?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후부터서 그다음에 모세 때까지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언어 문화적으로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한 민족에 속하지 않고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유목민이라고 하는, 유목민을 부를 때에 쓰는 언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언어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부족, 족장, 아브라함부터서 누구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모세 이르기 전까지 그 족장들의 삶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죠? 유목민으로서 텐트를 치고 가나안의 지역을 다니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도 흡사하고, 또 어디서부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부터서 이렇게 강을 건너와서 이 가족 족장을 이룬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흡사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공식적인 칭호는 성경에서 어디 등장합니까? 야곱으로부터 등장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태산과 더불어 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때부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칭호를, 그렇죠? 한 야곱의 칭호를 야곱의 후손들인 12지파와 더불어서 그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한 나라를 형성할 때부터서 이스라엘 국가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름을 가진 것은 야곱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금도 이스라엘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등장인 이름인데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다의 이름이 영어로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인데, 유다가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칭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가? 유다는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왕으로 왔고요.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도 유다의 혈통이고요. 그래서 아주 혈통적으로 유다가 아주 중요한 혈통에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에 대부분의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에 속했고, 북방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더 많이 섬겼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백성을 취급을 안 했고요. 남방의 유다 민족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진짜 하나님의 계통에 남은 민족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라고 하는 민족을 실제로 바벨론이 500 몇 년입니까? 포로로 이렇게 잡아간 다음에 유대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와서 유대 민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 말을 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유다 지파가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로마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다인이라고
주라고 부른 것이 바로 지금의 유대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킬 때에 창세기부터 모세까지는 히브리인이라고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멸망 전까지는 뭐라 그러고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라고 부르고요.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때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언제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나는 진짜 내 혈통을 아주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누구 표현이에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나로 묶어서 나는 혈통이 딱 올바른 혈통이다. 나는 무시할 수 없는 혈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라고 할까요? 어쨌든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입니다.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 바울이 글을 쓰면 그 글이 이렇게 카피가 돼서 사본으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지역마다 글이 쓰는 데사이 돌아다니면 받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다 바울의 서신을 받으면 이제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가져와서 받든지. 그래서 편지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죄송합니다. 바울이란 말을 쓰면은 아직까지 저자가 누군가에 안 갔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에게 있어서는 그 글을 받거나 글을 듣는 이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누구다? 최소한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라 그러면 혈통적으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구약에 정통하고, 또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저자가 또는 이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이 사람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라고요? 일단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구약을 철저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있고, 구약의 제사자들을 철저하게 알고 있고,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요시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을 빼곡하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들은 밑바탕 속에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는 아주 올바르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야기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참 잘 알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겠다.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마치 한편의 큰 전도 설교와 같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아주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서신들은 저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바울이 글을 썼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만큼은 누구가 썼다고 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상도 없습니다. 대상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히브리인이라고 알지,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지식에 충분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제7안식일에서 드린 게 성경 주석도 누가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누구밖에 없다? 바울밖에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쓴 기간이 AD 한 67년 6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D 70년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히브리서를 쓰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멸망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성전이 있다, 더 나은 성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차원이 이제 히브리서인데, 시대적으로 AD 67년쯤 됐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서, 그렇죠,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성소에 정통하고 제사제에 정통하고 그 정통하면서도 거기에 더하여 그들에게 설명해 줄 만한 인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인물이 누굴까? 구약의 역사나 성경이나 이 모든 걸 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통해서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봤더니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많은 생각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학자들에 따라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이 쓴 편지 글하고 히브리서의 글하의 이 문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체가 같으면 저자가 없어도 문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쓰는 글씨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필체가 아니고 문체. 그런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울 서신은 다 비슷비슷한 많이 쓰는 문체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저는 어디 사람이에요?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제 설교나 말씀에 뭐가 나와요? 전라도 사투리가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바울이 쓰는 편지 글에 자기가 늘 사용하는 문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즐겨 쓰는 이 단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히브리서하고는 이렇게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학자들의.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히브리인 대상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설교다. 바울은 뭘 했다고요? 바울이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 설교다. 그래서요, 다른 편지 글에는 그 바울이 자기가 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의 사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 말을 안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에 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렇죠, 정통 하나님과 율법과 제사제도와 여기에 입각한 사람들이 안식일에서 해당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야 한대요. 근데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주장 조심스럽게 누구를 소개해줘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뭘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그 성소와 같이 있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누구를 소개해줘요? 더 나은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는 줘야 되는데 더 낫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문화에 가장 맞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문체가 바울과 다른 이유는, 바울은 설교를 했고,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해당 앞에서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잘 받아 쓴 사람이 자신의 문체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했고? 해당에서 전도의 설교를 했고, 히브리서 전도의 설교를 했고, 이게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의 설교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해당에 가면 그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전도해요? 더 나은 그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고, 그거를 잘 받아 쓴 사람이 자신의 문체로 히브리서를 남겼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글은 바울이 안 써서 다른 편지설과 이렇게 좀 문체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
주제와 핵심에 있어서는 누구의 것이다? 바울의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바울이 다른 편지서에서 사용한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누가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한 겁니까? 로마서 1장에서 한 얘기고, 잘 알죠?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 저자는 누굽니까? 구약의 하박국을 누가 인용한 겁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로마서 말고 두 군데 더 등장합니다. 한 군데는 갈라디아서, 믿음을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서 그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더 나은 믿음을 서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문맥에서 봤을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강조했던 바울밖에 그 영어를 더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같은 표현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신앙이 참 아직 빈약한데 신앙이 빈약해서 젖밖에 먹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좀 너희가 좀 신앙이 좀 이렇게 좀 지식이 좀 커져가지고 젖도 먹고 좀 딱딱한 음식 고기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너희의 신앙이 약해서 젖밖에 못 먹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아직 내가 그걸 다 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 신앙이 뭐가 같다? 젖먹이와 같다. 그런 표현 누가 쓴 표현이에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다른 편지서에 쓴 표현입니다. 젖먹이와 같다는 표현.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라든가 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라든가 역사에 정통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역사에 정통한 흐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성경에서 표현한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역사를 가지고 설명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내용면에 있어서, 그렇죠, 바울이 늘 사용하는 표현들, 바울이 늘 가지고 있는 개념들, 그걸 그대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전도함으로써 그들이 그걸 받아 쓴 사람이 바울의 사상을 그대로 히브리서에 넣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재미없어요? 프리뷰가 재미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재밌는 프리뷰하고 마칩시다. 마지막 재밌는 프리뷰.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도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바울의 관점에서요. 또 듣는 청중의 관점에서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안식일마다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해당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에 누가 앉아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들이 알고 있는 성소, 그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 이것보다 지금 바울은 지금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더 나은, 더 좋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지금 너희가 신앙을 잘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보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더 좋은 뭔가를 내가 좀 제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읽을 때에 매 장마다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아니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지식, 거기에서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보면요,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린다. 이거는 지금 보통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지금 거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들로 불린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2장에 가면요, 이번에는 누가 등장해요? 그 더 좋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아들을 이렇게 대사해 줍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더 나은,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뭔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장에 가면은 그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 성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과 그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설계해 주겠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개하는 성경입니다. 4장 가면요, 안식이 등장합니다.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참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는 안식일, 해당해서 안식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더 나은 안식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이고 그것이 무게의 심정이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5장에 가면은 더 나은 순종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 가면은 더 나은 약속,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더 나은 언약을 어떻게 나와지는지, 7장에 가면은 제사장이 있는데 더 나은 제사장이 누군지, 8장에 가면은 성소가 있는데 더 나은 성소가 무엇인지, 9장에 가면은 9장 성소, 8장은 언약, 9장.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거기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희생이 등장하는데 단번에 이루어진 희생이 더 나은 희생이 무엇인지,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래서 더 나은 경험, 믿음의 조상들이 하는 경험보다 더 나은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12장에 가면은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더 나은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더 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더 나은 길이, 마지막 13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더 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뭐라고요? 더 나은이 무엇인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실제로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13번 등장합니다. 매장,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매장 등장하지는 않지만 어떤 장에는 3번씩 등장하면서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13번. 그래서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것이 제사장이든지 성소든지 제사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보여주려고 하신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관심 두고 있는 게,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그 더 나은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장 더 나은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더 나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더 나은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 것이다. 대부분의 재림교회에서는 히브리서의 핵심은 성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 그래서 성소에 대한 이해를 잘 할수록 히브리서가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더 나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하고 싶은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하나님과 더 즐거워할 수 있겠다. 하나님과 더 화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은 항상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조할 때도 함께하고 싶은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심정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어떤 영어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이웃집에 이사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속 그 집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사를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에 그 이웃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요. 그래서 성소의 하나님은 아주 마음씨 좋고 아주 인상 좋고 그래서 그냥 찾아가면은 어때요? 찾아가면 아이들이 인상 좋고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찾아가면 뭐 얻어먹어요? 사탕 하나 얻어먹고 아주 좋아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 이웃집 인상 좋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가고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만나면 이렇게 반갑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얼마나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가. 그게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이야기를 쭉 보면 볼수록 성소의 이야기에 깊이 깨달아지면 갈수록 성소야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소의 개념을 보면 그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 우리 이웃집 아저씨처럼 우리 속에 함께 가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에서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요.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약의 성경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웃집 아저씨처럼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계속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고? 내가 너희 속에 어떻게 하겠다? 이웃 아저씨처럼 가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그런 하나님에게 야 하나님 내가 그 아름다움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느끼고 맛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 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모습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광채라는 걸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기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다우신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내가 이렇게 거하고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가운데 표현 가운데 시편 63편에 보면은 내가 갈망하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는데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데 뭘 보기 위해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다윗이 보는 게 뭐라고요?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 근데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한마디로 다윗이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수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헤세드라고 표현했어요.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그걸 표현할 때 뭐 인자하심, 인애하심, 자비하심 뭐 이렇게 다 많이 표현하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성수에서 뭘 본다고요? 내가 주의 성수에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번질되는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시편 77편 13절에 한국말은 좀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근데 영어로는요, Your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당신의 도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거룩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당신의 그 길이 어디에 보인다? 성소에 있습니다. 길이 성소에 있다. 길이 뭐예요? 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은 생기는 길입니다. 우리 프린스가 자주 가는 그 2.7가 땅에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주 가다 보면 풀이 없어지고 길이 생겨요. 프린스가 다녀도 길이 생깁니다. 자주 다니면 길이 생겨요. 그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자주 다니던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 하나님의 길이 성소에 있다.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시는 그것이 성소에 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자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다우심을 성소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소를 가르치는 책에다가 이야기할 때에 그 성소를 통하여 그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인데 어떤 심정?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헤세드 하신 그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서 히브리서를 다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좋아지시고 하나님이 받은 바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험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히브리서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 어느 부분을 읽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더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느끼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참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또 그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느끼면서 히브리서를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짐으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히브리서의 여행을 떠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읽게 해주시고 히브리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